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로 나의 그 상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이세 나 사는 것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돌아보면 예배의 시간이 다시금 그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지금 제가 이끌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의 능력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되시오니 주님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에 이끌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신뢰합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갈라디아서 6장을 우리가 이제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수연이라는 분은 1972년에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저녁마다 이제 초신자를 초대하는 예배를 이제 맡아서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그가 이제 병원에 근무할 때도 한때 의사 파업이라는 그런 또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안수연 의사는 그 환자를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파업 기간에도 병원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수연 선생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는 항상 병원에 들어올 때 병원에 입구에 있는 구두 닦는 아저씨들한테도 항상 인사를 깍듯이 하고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깍듯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의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깍듯하게 할까?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 뭐 CD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고 전도를 했는데요. 이 안수연 선생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훈련 때 이제 군의관 이제 군대 앰뷸런스라든지 군의관이나 이제 의무병들이 이제 그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점심을 먹을 때 잔디에 앉아서 먹었는데
그때 이제 유형성 출혈혈에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유형성 출혈 감염되면 지배로고 이제 병경 옮긴다 그러죠. 치명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치료하면 다 낫는데 이 안수현 선생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2006년이니까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이런 정말 믿음이 좋고 많은 초신자를 전도하고 또 열심히 의사로서 봉사하는 이런 젊은 의사가 우리 곁을 너무 빨리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 늘 즐겨 읽었던 책들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이런 책을 읽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그 다음에 인간의 일생, 이재철 목사님 책이죠. 홍성서에서 나온 거. 너는 특별하단다, 막스 루케이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 하나님의 모략, 댈러스 윌라드. 창세기 강해설교 시리즈, 김서택.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제랄드 시처. 자, 그 다음에 뭐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스프라울, 토니 캄플러 등도 안수현이 사랑하는 저자들이다. 저도 이제 이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도 같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또 이 책도 이제 또 나왔어요. 저도 이 책도 읽어봤어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이 젊은 의사의 그 사랑,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열정에 저도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우리가 물론 34살에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80, 90 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열정,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갈라디아 6장 우리가 삶에 적용되는 복음, 부제로는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6번에 걸쳐서 한 장씩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 절을 오늘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Galatians chapter 6 verse 8.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from that nature will reap destruction.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삶에 적용되는 복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기 짐이라는 말이 나와요. 짐. 이 짐이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절 누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장의 첫 단락에서 바울은 신령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그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이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특별한 문제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어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가져야 된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돼서 탈선한 사람들과 교리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 모두를 거부하는 율법 폐기론자를 말하는 것인가? 아마 이게 둘 다를 말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는 삶에서 떠나 육체의 일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단락에 잘못을 범한 교인을 다루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1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 이 말은 옳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범죄한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잘못을 저지르는 줄 모르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했으나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은 그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한 형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무라고 막 이러죠? 그런데 형제들아,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그런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 자신도 언젠가는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하다는 교만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난하게 만드는, 분명히 우리를 타락으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형제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동안 그를 도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짐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억압하며 그를 굴복시킬 위협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인 것이죠. 자, 우리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되는지를 설명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삶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게 될 때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바로 요한복음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짐이나 문제들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복을 주는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절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는 같이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2절의 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운반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도와주고 대신 지어주고, 그래도 각자 자기 짐을 스스로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책임의 짐은 3, 4절과 연관되어 있는데, 바울은 범죄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힘에 대해 자만하고 우리도 범죄한 사람만큼 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4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4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범죄한 사람을 보고 너희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너희 행위를 평가하라. 그러면 진정한 빛 속에서 너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그 의미를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각 사람마다 자신의 그 행동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5절은 다른 사람의 죄가 자신의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직면한 유혹과 약점,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져야 하는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2절에서 언급된 그 짐과는 다른 것이죠. 결국 자기의 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6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무슨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을 쉬지 말라는 거죠. 수고하는 만큼 그만큼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친 사람들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까? 이런 것들에 참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어떻게 그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또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예능인들, 뭐 알만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 첫째는 저는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바탕에 그들이 그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뭐 꾀임이라는 게 뭐예요?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 헛된 명예심 이런 게 빠져서 이제 그 이단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락방 이단 교리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다락방 이단성, 그 비밀 시리즈, 이 교리에 다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이단 연구 단체들이 이제 연구한 자료를 이렇게 올렸는데, 기사에 올렸는데요. 그 한국 교회 이단 연구가 및 단체들이 몰모일 서울 신길동 어디 교회에서
호교단체 실력 할애 및 세미나를 갖고 다락방, 또 박윤식, 인터콥 이런 등의 이단에 대해서 이제 토론했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게 이제 좀 오래전 얘기예요.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한기총이 이제 그 이단 옹호 행각이 도를 넘어졌다. 그런데 공감을 하고 그 유광수 다락방의 이단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그 당시 한기총이 다락방에 대해 사실상 이단 해제 수순을 밟는 것과 달리 이단 연구가들은 그 유광수 목사의 이단성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왜 이단이라는가? 라는 논문을 발표한 한 목사님은 이 한교연의 바른신앙 수호위원회 전문위원회인데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의 비밀, 언약의 비밀, 삼일체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등 소위 다락방의 그 비밀 시리즈 교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단성이 다 드러난다 라고 말하면서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정통교회의 그리스도와 다른 개념이며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은 정통교회의 그것과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그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 질병, 가난, 사건, 사고, 재앙 등이 다 사단 때문이라고 하며 사단만 멸망시켜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을 멸해버리셨으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면서 구원파와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다락방이 베레와 흡사하다는 말들을 듣게 된 그 이유라는 게 이 한 목사의 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장들만 보아도 유광수 목사가 얼마나 베레아 사상에 찌들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베레아 사상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 같은 또 축사를 하는 대신에, 축사라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고 그리스도가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왕으로서의 왕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서의 선지자이며 인생의 모든 저주와 실패를 전부 해방시켜버린 분이라고, 그래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목사는 베레아 귀신론과 동일한 사탄신앙,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를 같은 것으로 보는 다른 복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등 정통 교회의 신앙 고백과 다른 그리스도론, 번영신학, 신화사상 등을 그 유광수 씨의 이단성으로 지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는 그 유광수 목사는 정통교회와 다른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도들의 거듭남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회 같은 신화사상이 되어 천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 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각종 권세를 사람이 하게 된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영접의 비밀이라고 하고 성령의 내주를 성육신과 같은 의미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락방과 이와 같은 주장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하는 지방교회의 그 신화사상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이런 신화사상의 근거에서 천사동원권, 사단 결박권 등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이 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락방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확실히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결국 남은 자다, 렘넌트다. 근데 그들만이 남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이기 때문에 핍박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정통교회는 굉장히 부정하고 그들만이 오로지 남은 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인가? 어떻게 그들만이 남은 자인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를 그런 이단 사상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7절에 10절을 보면 이 결과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추수의 원리 얘기나 추수의 원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추수의 원리.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속이지 말라. 7절. 말로 그들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함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이 구절은 갈라디아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 갈라디아인들이 도덕적인 삶도록 결단을 촉구했는데, 즉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방법 중 믿음이냐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두 가지의 삶의 방법에 따른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중 한 가지의 결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육체의 일을 함으로써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다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이 다 완성될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의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씨 뿌리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씨를 뿌리는 기간인 거예요. 수학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받을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추수는 사람들이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추수의 원리를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서도 일종의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심은 것과 수확하는 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옥수수를 심으면 우리는 정한 때에 옥수수를 거둘 것이에요. 옥수수 밭에서는 절대로 쌀을 거두지 못할 것이죠. 8절을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8절을 읽으면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육체, 그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을 따르고 있나요? 그들은 바로 그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들은 바로 육체를 따라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여 선악에 데려가는 사람들이나 욕망의 삶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수확하게 됩니까? 무엇을 수확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은 썩을 것을 명월방을 거두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의 근원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수확하게 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8절에서 이 파종된 씨앗, 이게 바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파종된 창조,
장소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들판,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자아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들판에서 살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거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 보상이든 징벌이든 이 심판의 확실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 정한 때에 수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구절에서 그러한 삶에 포함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추수를 기대하면 씨를 뿌리고 가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추수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교회의 기능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일단 도울 수 있어요. 또한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의 형제들에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진심으로 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두 가지 들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 두 가지 들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어볼 차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할례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봐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을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마지막 구절들은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썼어요. 대표를 시키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는데, 그러나 대개 서신의 마무리와 서명은 이 자필로 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강력한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동기를 유대주의자들의 동기와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두 가지 동기를 그 10절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 동기를 설명해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다. 자,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유대교로 전향시킨 사람 수로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유대인이 이방인 한 사람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에게 큰 수확이었어요. 이러하여 그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울이 12,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했는가를 매우 영예롭게 생각했어요. 할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유대인 크리스찬은 당연히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애쓰는 유대주의자들의 주된 동기 중 하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하는 율법을 그들은 자신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히 할례나 그 밖에 다른 종교 의식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일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피하는 그것을 바울은 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은 세상의 영광, 유대주의자들의 추구하는 그 영광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얻었고 그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고 매력 장소도 아닌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로 바울은 17절에서 그의 몸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아 생긴 상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걸 바로 예수의 흔적. 이 영혼은 주인이 종들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주인들이 이 종의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이 달군 이 쇠로 갖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문신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티그마, 히알라우로 스티그마, 흔적이라, 흔적. 그러니까 소에도 우리가 이게 찢어가지고 문신을 주인의 어느 주인의 손질을 구별하는 그걸 갖다가 스티그마, 흔적이라는데 바로 그 흔적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찍으신 나에게 찍은 그 흔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도덕적인 논증의 핵심 진리이며 요약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할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합니까? 아닙니다. 무할례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인에 의해 전해진 메시지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전해진 메시지의 차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느 메시지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메시지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서 어떤 법을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바로 고침을 받는, 다시 태어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 즉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새로운 삶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무릇 이 기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 이하에서도 있는데 이 주제에 관해서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갈라디아인들을 형제라고 부른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 인간을 향해 아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 자신들의 공로에 근거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즉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책은 주로 이게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떤 행위냐 구원이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걸 거두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그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 의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떤 삶을 살아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게 바로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을 땅에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그청년 바보이사 안수연, 그래서 윤경원 종교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쓰신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실의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이렇게 찾아와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환자도 기도를 기다렸어요.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붙였어요. 청년 의사는 아버지가 한때 단골이었던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그 안수연, 그때 이런 의사를 만났었더라면 하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자, 계속 읽어갔어요. 청년 의사는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고가의 혈전 용해제 병을 깨뜨려 발을 동동 구르던 초보 간호사를 위해서 병원 곳곳을 헤매며 여분을 찾아 메워졌어요.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사발면에다 문 닫은 직원 식당 문을 두드려서 찬밥 한 그릇까지 챙겨 배달했어요. 가방 속과 약국, 의국 책상 위에는 기독 서적과 CCM 카세트 음반을 상비하고 언제든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의학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청년의사는 홀로 병원을 지켰어요. 혼자만 치료한다는 동료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는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어요. 쉼없이 책에 빠져 읽는데 갑자기 혈압 60, 맥박수는 분당 180으로 시작하는 페이지가 열렸어요. 이미 그는 그의 죽음을 알고 읽기 시작한 책이지만 안타까움을 두근거리면서 읽었어요.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청년의사는 사학훈련 지원을 나가서 병사들과 풀밭에서 식사를 했고 유행성 출혈에 감염됐어요. 응급실로 실려온 청년의사는 보름 남짓 지나 후배들의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예수와 같은 나이로 만 33세였어요. 책 개정판에는 그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추가됐어요. 사고로 하반신 마비되었던 폭주적 19아이는 사랑을 알게 했던 수연이 형보다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어요. 독학사로 법학을 전공하고 법을 몰라 고생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돕고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이번 한 병사들에게 머핀의사 돌리는 청년의사를 지켜보는 의무대 후배는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고 따뜻했던 형을 그리며 딸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어요. 나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나와 생일이 같은 토고의 꼬마 아이를 위해서 수연 씨를 따라 후원 결제를 했어요. 생각만 했지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가 가장 좋아했던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의 LP를 오랜만에 책장에서 꺼내들었어요. 그가 추천해준 책들도 지금 읽고 있어요. 수연 씨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란 아이디로 글을 썼어요. 그는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향기로 풍겼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 속 반기독교 정세에 괴로워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그 요즘인데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삶, 세상에 보여주는 삶, 그것이 지금은 답일지 모른다. 그 청년 바보의사처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선한 열매를 얻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안수현 형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갈라디아 6장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걷고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걷는다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지금 대학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또 이제 군대에서 온 형제들이 이제 훈련도 마치고 또 휴가도 가고 외박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믿음 있는 형제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참으로 귀하죠.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정말 귀한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청년들의 앞길이 참 기대가 돼요. 저는 항상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50여 목사를 받았는데 10여 년간 지금 청년들을 선교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저는 그런 특수한 청년 선교를 제 평생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선교하는 일이 참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지 한다는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거의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며 썩어질 것을 심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이 배립관에서 고통받은 북한 농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